합니다. 업어서 인도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마지막 장 31장 오늘은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 내용은 마지막 31절까지 내용 연결된 내용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에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밭을 사며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마지막 31절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서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것인가?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지혜롭다 아니면은 능력 있다 뜻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강건하고 견고하다. 강한 여인이다. 저 여인은 견고하다.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물론 지혜롭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인이 가장 현숙한 여인일까? 지혜로운 여인일까? 믿음의 사람일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오늘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물론 신앙 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일상 가정사에서 매사 모든 일에 헌신하며 충실한 여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 말씀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말로 부인 잘 얻은 것은 현숙한 부인 얻은 것은 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으니까 진주는 가장 값진 것을 비유할 때 금, 은, 보석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금은 보석보다도 더 어때요? 더 귀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값으로 비교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이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사람일까? 자, 11절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이렇게 좋은 부인을 얻었으니 그를 믿나니 여인을 믿습니다. 요즘 의처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막 이상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러는데 여인이 이 정도 되니까 현숙한 여인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마음에 그를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가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핍절하다 그 말은 부족하다 뜻이에요. 가정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걸 보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성실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리고 또 12절 말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가정사에도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에도 서로 간에 도리를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근면성실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여인은 보면은 이 양털과 삼은 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예, 옛날 사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집에서 며느리를 얻으려면은 그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냐. 전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가. 아니면 옷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아니면 술을 얼마나 이쁘게 잘 노는가.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봐서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참 그 여인은 옷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들 다리미질도 잘하고 요즘에 세탁소 맡기면 다 되지만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사사로운 하나하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교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보면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일하며 이것은 이 가정에서 옷을 만들고 일상생활 생필품을 구하여 만드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쭉 14절부터 뒤에 쭉 나가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먹을 것을 잘 구하며 바로 가정사를 위해서 잘 보살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구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5절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부지런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성실함으로 가정 식구들 음식을 먹을 것도 잘 준비하고 아마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것은 이 여인은 상당히 좀 가정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가정에서 종을 데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종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은 바로 이 주인이 잘 부지런해야만이 종에게 오늘은 이 일을 하세요. 내일은 저 일 하세요. 시켜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종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기가 자기들이 물론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해, 내일은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런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이거 하세요, 내일은 저거 하세요. 또 이 사람은 이곳에서 일하세요. 그러면 서로 그 분담해서 일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뭔가 모르게 준비한 자세입니다.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건강하게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뒤에서 구경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에서 허리를 딱 동에 메고 열심히 팔다리를 바로 걷어 올리면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모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뭔가 모르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은 뭔가 모르게 열매가 있죠. 보면은요. 게으르면은 바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데나 헌신한 데나 영적으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막 베풀어 주고 성령 충만함 주고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의 모든 상들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모습들을 볼 때는 아무리 환경이 관계없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면은 여기에서 맺어진 열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나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그들이 120문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이 근원이 되어서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안수하며 기도받고 더 나가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이르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뭔가 모르게 부르짖었을 때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뭔가 모르게 열심히 행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0절에도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현숙한 여인입니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여인들을 도와주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삶이 어려운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산 것들이 아니라 주위에서 어렵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손을 내밀며 구제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구제, 도와주는 이런 마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는 마음에 그런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다 구제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색하게, 바로 구두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두쇠. 많은 것이 있어도 남을 도와줄 마음을 절대 갖지 않은 사람들은 남 못 도와줘요. 주위에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여하튼 보면은 호주머니를 자꾸 열면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23절 봅니다. 그의 남편은, 현숙한 여인, 이와 같이 여인이 일을 정하여 맡기기도 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어렵고 고난하는 힘든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이 가정의 내적인 생활이나 외적인 생활에 열심을 다해 성실을 다하니까 가정이 좋겠죠.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부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부인은 남편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장로들과,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지에 올라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하며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가정을 이룰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족하면은 인정하면서 세워져 나갈 때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것들이 아니고 서로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은 어렵죠, 보면은. 그런데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서 바로 이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장로들의 계열에 서 있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뭔가 모르게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대가를 추구하며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모든 것을 얻기를 요구합니다만 신앙은 그렇게, 신앙 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땀 흘려 일해야만이 먹고 살 것.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바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악한 사단 마귀들을 멸절하며 믿음으로 살 것이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약속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땀을 흘리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반드시 우리는 땀 흘리며 세상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육신적인 노동이나 정신적인 노동이나 뭔가 모르게 열심히 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 시편에도 보면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그냥 편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반드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 여러분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이거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20절 다시 보면은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면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입니다. 28절 그의 자식
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서로 간에 많은 사람들, 구성여소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누구? 현숙한 여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바로 이와 같이 오늘 10절 이하 쭉 말씀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은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난 여인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바로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야 저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에 말하는 나실인들, 영적인 나실인들, 즉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세상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독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어 손대도 안 됩니다. 이런 건 머리에 삭도 이런 거 깎아서도 안 됩니다. 뭔가 모르게 금지한 상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시린이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벗어나는 일, 이것은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10의 1조는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 것이 나실인들이고 드린 것이 성도들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 했을 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살다가 우리 생명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대충 세상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살고 끝나면은 바로 지옥 형벌 받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선택해 줄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 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람에게 바로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좋은 바로 직장 잡아라, 좋은 바로 바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 교육을 해야 돼요. 너희들은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귀어야 된다. 끊임없이. 그래야만이,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 보면은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바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사례를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나 결혼하겠으면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을까? 귀가 아프도록 너는 믿는 사람을 결혼해야 된다. 믿는 사람을 결혼해야 된다가 얼마나 얘기했을게요. 그런데 세상에 나 결혼하면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교육이 중요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생활을 마쳐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이제 믿음의 나라를 세워서 살아갈 텐데 철저하게 자녀들 말씀 교육합니다.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바로 많지도 않지만은 이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학원 한두 번 빠진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본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요? 이 시험 볼수록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자꾸 애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친구들보다도 안 믿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세상의 물질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리게 만드니까 더 교회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31절 마지막에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이거예요. 31절 축복. 왜요? 우리가 열심히 소멸하는 열매를 우리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도 못 썼잖아. 벌었는데 그의 손의 열매, 즉 현숙한 여인은 그가 행한 대로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잘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내 가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복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 얘기해보면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가장 현숙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1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 다른 의미로 올바른 믿음 생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주며 이렇게 말씀과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며 여러분도 우리 가정도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달아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주님 바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한수 권사님 감사 물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